오늘은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지식과 정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마주하는 지식 가운데에는 그럴듯한 지식이 있습니다.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필수 지식도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연령대별로 필요한 지식도 있고, 때가 되면 필요한 지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지식을 접하고 경험하며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자연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전보다 더욱 쉽게 방대한 지식을 우리는 빠르고 쉽게 마주하며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의 자료실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기준으로 학교가 나누어지고 지식에 따라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 인물 중에서도 지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바울이 등장하며 사내들인 공회의 고소로 인하여 신문을 받고 있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그는 유대인으로서 다소에서 낳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 그가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도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며 예수의 도를 따르는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충성했던 바울이 이제는 도리어 예수의 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박당하고 신문을 받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 그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운 사람으로서 열심을 내었고 그 배움과 열심은 바로 예수의 도를 박해하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를 결박하고 옥에 넘기는 데에 전심을 쏟은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도를 배척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예수의 도를 전파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의 도를 담대하고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오늘의 배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4절을 우리가 보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에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크게 소리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베스도 총독의 생각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쳤다라는 표현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되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의 상태가 정신에 이상이 생겼구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구나라고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그 정답이 본문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제가 방금 23절을 읽을 때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서 미쳤구나 라고 말할 정도의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너가 미쳤구나 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믿고 있는 바울의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는 입장이라면 그럴듯한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판국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상식도 지식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접한 로마 총독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당시 로마 총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 방대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로마법이나 수사학이나 그리고 행정, 정치, 군사 지식과 언어와 문화, 철학 등의 분야를 익힌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실무를 모두 갖춘 고급 관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지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로마 총독이 가진 지식은 방대하지만 그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지식은 충만하나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없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지지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가둔 것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긴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베스도 총독에게는 미친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지식과 세상에 중요하고 긴급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베스도 총독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은 바울의 지식과 총명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 그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학문이 미치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내 지식과 경험에는 없다는 이유로 총독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이 땅을 밟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지식, 나의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생사가 오가는 듯한 심각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소망이 없기에 그냥 그렇게 내 삶이 이끌려 가기도 하고, 생각도 못했던 준비되지 않은 무거운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만들어지면서 내 삶을 눌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무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사가 오가는 심각한 상황도, 생각도 준비도 못한 상황도 얼마든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저 그렇게 소망이 없는데 내 삶이 그 소망 없는 채로 이끌려 가는 것, 막막하여 길이 없어 보이는 채로, 낙심 중에 머물러 있는 채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서 여종의 주인의 수익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는데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그 상황이 참담하고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그 감옥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는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16장 25절과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니 도저히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 채
습득된 지식만으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등바등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겨우 허덕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습득된 지식이지만,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를 오직 은혜로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때의 기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성경은 세워야 할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땅을 밟아 살아가지만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며 삶으로 고백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아이고 죽겠다, 이거는 큰일이다, 이 길은 망하겠다, 답이 없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러한 생각과 고백이 많았지만, 우리의 지식을 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기에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매일 교리에서 케빈 드영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자연스러운 초자연주의다. 기적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으며 구속사에 나타난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홍해 앞에서 우리의 지식은 앞뒤가 막혀 목숨을 잃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는 홍해가 갈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몰살됩니다. 블레셋 용장 골리앗 앞에서 우리의 지식은 두려움과 패배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는 일발명중의 승리인 것입니다. 풀무불 안에서 우리의 지식은 속절없이 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는 풀무불에서의 구원을 넘어 앞으로의 삶에서의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범죄를 보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낙심이 기쁨으로, 절망과 두려움이 소망으로, 우울과 불안에서 평강으로, 끊어짐과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를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지식을 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우리에게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 사람의 작은 소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방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말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방법으로 소망 없음에서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자격도 없는 인생이 넘치는 감격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밟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로마 총독 앞에서 적당히 둘러대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임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물질과 감정과 관계와 진로와 앞길과 가정의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들, 그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질식을 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실패가 아니며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아니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의 경험과 지식이 닿는 만큼, 내 감정이 허락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지식을 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학비가 없고 그냥 막막했을 그때에 빚을 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 내 지식을 넘는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주님만을 볼 때에 하나님은 매 학기 때마다 등록비 고지서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숫자를 보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고, 2013년 1월 첫 주일 21살이 되던 해에 첫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만나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나, 교육자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나 벌벌 떨고 있을 때 내 지식을 넘는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광야에서 주님만을 볼 때 하나님은 오늘도 붙들면 오늘도 살리시고, 내일 붙들면 내일도 살리시고, 붙들 때마다 살리셔서 지금까지도 떨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설교자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방법이 넘치는 세상은 너희가 미쳤구나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늘 또 괜찮아 보이는 잡지식이 우리를 마치 살릴 것처럼 유혹하고 덤빕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식을 넘어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로마 총독 앞에서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참되고 온전한 말임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도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실패를 경험한 가운데 오늘도 지식을 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아픔을 지나야 하는 가운데 오늘도 지식을 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땅을 밟아 살아가지만 날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